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또, 예, 제 혼자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죠? 예, 이래 별탈 없이 무사하게, 예,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강의를 회양하게 되어서, 예,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부끄럽고 죄송한 거는 진도를 제대로, 그죠? 앞에 부분만 너무, 그죠? 열심히 하고, 뒤에 부분은 조금, 그걸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또 무난하게 회양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특히 우리 요번에 여기 보현사에서 공부하게 된 청정도론하고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습니다. 특히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제가 2003년부터 해서 거의 아마 매년 막 한 두세 번씩, 올해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한 번만 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또 불교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매년 두세 번 정도 할 정도로 많이 또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딴 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이니까 우선 다 끝납니다. 8장 9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8장 9장은 딱 한 30분, 1시간 하면 딱 끝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그럼 계속 또 그동안 또 계속 반복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눈에 훤하죠? 아비담마 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싹 이렇게, 그죠? 파노라마처럼 싹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쫙 흘러가는 거로. 흘러가죠? 이라고 쫙 이렇게 보니까 흘러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잘 흘러가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반복 학습 해보고 8장, 9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비담마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가 무엇이냐? 이러면 아비담마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제 흔하죠. 그죠? 아비담마는 아비는 뭐뭐에 대해서, 담마는 우리 담마 법, 그죠?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도 대법이라고 옮겼습니다. 물론 아비를 뛰어난 법, 수승한 법, 어떤가는 법 이렇게 봐서, 그죠? 어떤가는 법, 수승한 법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성법으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해석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또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우리는 불법이라죠. 그죠? 붓다 담마, 그 부처불자의 불법. 그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이거는 우리는 일체법 하죠. 그죠? 일체법 혹은 제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의 관심은 물론 두 개 다입니다만은, 그죠? 법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 두 개 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그죠? 관찰하는, 이제 아비담마는 요새는 제가 표준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아비담마는 이 두 가지 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표준화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하면 방법론이 있어야죠. 그 방법이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리해서 특히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고유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흔하죠. 그죠? 그럼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도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어떻게 합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이 측면에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그러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이 세상에는 몇 개 있는가? 몇 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몇 개를 했습니까? 82개를 했으면 됐죠.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8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2가지를 다시 영역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영역이 뭡니까? 크게 네 가지죠. 우리 그거를 이제 한자로 하면 심, 심소, 색, 열반. 한글로 하면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 있느냐? 자, 마음의 기본 정의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이 세상에도 수백억 사람이 있고 수백억, 그죠? 동물이 있고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존재는 뭡니까?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모든 존재가 가진 마음은 하나라고 봅니다. 됐죠? 그죠? 네 마음, 내 마음 다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같습니다. 맞죠?
내 마음도 대상을 하는 것이고 남편 마음도 대상을 하는 것이고 아들 마음도 대상을 하는 것이고 시어머니 마음도 대상을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대상을 하는 것으로 마음은 하나라고 합니다. 고유성질이 무슨 의미인가 알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심소법은 뭡니까? 우리 마음부수는 말 그대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정의가 뭐였습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이제 고마했으면 좋겠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로서 제비서 만약에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또 뜯을 거는 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우리 심소법은 그럼 몇 개냐? 52가지를 했습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하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은 다양하죠. 아닙니까?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죠? 고유성질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52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장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1장은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장은 52가지 심소법을 쭉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해본 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 세 번째 주제인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물질은, 그죠? 우리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다시, 그죠? 근본 물질 4가지, 파생된 물질 24가지. 됐죠? 그죠? 근본 물질로는 지수, 화풍,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분류 방법이 뭐였습니까?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 했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실제로 고유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물질을 18가지로 봤고, 그죠? 이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이 가진 추상적 성질을 10가지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8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맨 마지막에서는 우리 출세관법인 뭡니까? 열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고 바로 이것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82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82법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물론, 우리가 엄격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봤듯이, 그죠? 물질에서 있는 추상적 물질 10가지는 고유성질이 없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 18가지가 가진 추상적 성질을 10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 물질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고유성질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법으로 보면 72법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왜 고유성질이 중요하냐? 자,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 가운데 열반을 제외한 유의법 71가지는 비파사나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위파사나의 대상입니다. 위파사나는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위파사나가 뭡니까? 어떤 것이 위파사나냐? 이러면요. 제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론 엄격히 얘기하면 열반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들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그럼 유의법들이 뭔데? 방금 말씀드린 71가지 법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아비담마를 왜 하느냐? 바로 이 아비담마에서 정리한 그죠? 이 82법 그 가운데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유의법 71가지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 중에서도 뭡니까?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됐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초기 불교 아비달마만 그죠? 그 목적이 열반의 실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금강경 제3품이 대성 정종문이죠. 그죠? 대성의 근본 뜻이 뭐라 했습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예열반 이멸도짓 나오죠? 우리 보살이 대성 보살이 가져야 될 기본 서원이 뭡니까? 나는 내 이웃을 일체 중생을 전부 무예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것이 보살이 가져야 되는 서원입니다. 됐죠? 맞죠? 그 금강경이 그런 나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반야신경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덕구경열반입니다. 됐죠?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것. 무예열반, 구경열반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초기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아비달마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근데 아비달마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밝힙니까? 자, 어떻게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까? 우리 방금 배운 82법, 이 가운데 유의법인, 고유성질을 가진 유의법인 71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여기입니다. 됐죠?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초기 불교도 결국은 같습니다. 결국은 같은데 초기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 법으로 해체해서 보기 나왔죠? 온처, 계제, 연
등으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고, 무화가 보입니다. 무상고, 무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초기 불교 아비담마 입장은 똑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불교 전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모든 불교는, 그죠? 우리 북방불교, 남방불교,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 그죠?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 할 것 없이 불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열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그죠? 그 답을 뭡니까? 아비달마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니다. 됐죠? 아비달마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 부처님 깨달으시기 전에 뭐라고 결심하셨다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이렇게 하셨다 했죠? 우르웰라 경에 나옵니다. 깨달으시기 전의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실 때, 열반에 들으실 때 뭐라고 유언을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 초전법륜경에 내오면, 초전법륜경을 우리 뭐라 합니까? 말 그대로 초전법륜이라 합니다. 그죠? 부처님의 설법을, 법바퀴를 굴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뭡니까? 법을 근본으로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아비담마도 이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왜 법에 대해서 합니까? 법을 꿰뚫어 보고 살펴봐야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열반은 뭐 때문에 꿰뚫어 봅니까? 1. 할 일 없어서. 2. 할 일 없는 건 심심하나, 그죠? 잠이 오니까 잠 깰라고. 야, 법을 꿰뚫어 보면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번다 하더라. 돈 많이 그런 복수 좋겠죠, 그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법을 꿰뚫어 보면, 그죠? 하늘의 천장에서 막 그냥 돈벼락을 맞아갖고 돈이 우두둑 쏟아진 다음에는 막 보지 말아도 열반을 그 법을 다 꿰뚫어 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법을 왜 꿰뚫어 봅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거듭 명심해야 될 주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 그죠? 8장까지가 전부 법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 뭐 살펴봤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하나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마음의 경지와 마음의 종류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은 89가지로 분류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을 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89가지 도표 갖고 다니시죠? 요 도표 말입니다. 됐죠? 제일 첫날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마음을 분류할 때 해로운 마음, 뭡니까? 유익한 마음 이렇게 분류했죠? 해로운 마음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쓰면 악법, 우리 불선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면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이 핵심입니다. 그럼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도표에서 세 번째 줄이 뭡니까? 세 번째 줄이 바로 그 과보의 마음 해놨죠? 업을 지으면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지으면 해로운 과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해로운 과보로 되어 있죠? 해로운 과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익한 과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지으면 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요. 유익한 업을 지으면 유익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로 분류하고 있죠? 그죠? 욕계 해로운 업을 지으면은 욕계 해로운 과보로 나타납니다. 됐죠? 욕계 유익한 업을 지으면 욕계 뭡니까? 유익한 과보로 나타납니다. 그 밑에 보면 색계 유익한 업이 있죠? 색계 유익한 업을 지으면 색계 좋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죠? 그죠? 그 무색계 좋은 업을 지으면은 무색계 좋은 과보로 나타납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들도 있겠죠? 드물겠지만요. 요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요렇게 나눠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되더라. 이제 이거 하면 또 시간 많이 갚입니다. 요 정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음을 최대로 많게 121가지로 딱 요약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2장에서는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을 살펴봤죠? 심소법을 정의는 방금 했습니다. 그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요거 정말 한 100번 했죠? 그래도 외우기 싫죠? 그죠?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이거 잘 외운다고 뭐 서울대학 걸리고 돈벼락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장 마지막에서 결국 뭐를 살펴봤습니까? 자, 이 52가지 심소법들은 121가지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거 도표로 쫙 살펴봤죠? 274쪽, 275쪽 도표로 쫙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특히 중요하다 그랬죠? 3장은 뭡니까? 마음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특히 3장에서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역할이죠.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은 마음은 매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은 각각 뭡니까? 고유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역할을 다 모아나니까 전부 14가지 역할로 나눴습니다. 3장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죠. 121가지 마음은 어떤 문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121가지 마음은 어떤 대상을 가졌냐? 121가지 마음은 어떤 물질적 토대로 해서 일어나냐? 쫙! 이제 쑥 흘러가죠? 그럼 4장에서는 뭐 배웠습니까?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하는 거, 이거 공부해야 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인식 과정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전체 뭡니까? 최대 17가지, 그죠?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알았죠. 그죠? 하나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최대 17심찰라가 거기에, 그죠? 게재가 되어서 대상을 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5장은 뭡니까? 5장은 과정을 벗어난 마음인데, 한마디로 줄은 뭐라겠습니까? 5장은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윤회하는 주체라 그럴까요? 윤회는 뭐가 합니까? 몸뚱이가 윤회합니까? 죽어갖고 이 몸뚱이가 저 다음 생에 태어나. 아이고, 무시라. 그죠? 예, 탁도 아닙니다. 그죠? 몸뚱이야말로 찰나생찰남멸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찰나생찰남멸 하면서 또 다음 생으로 이렇게 윤회해 갑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그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5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려면 윤회하는 세상이 있어야 되겠죠? 상자부에서는 31가지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북방 대승불교에서는 33가지 33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점 2가지가 뭔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그것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복생천하고 하는 뭐라 그랬어요? 네? 그거 다 했습니다. 그 책에 다 적어놨어요. 제가 적는 거 다 봤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대해서 했고, 그럼 윤회의 주체는 업이죠. 그죠? 마음이 업을 지음으로 해서 우리는 윤회를 합니다. 그 과정을 업을 16개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를 하고 제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지어야 된다.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죠? 좋은 어떤 삶을 살고 있잖아요. 좋은 선처에 재생을 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는 선업을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전에 지어놓은 악업을 어떻게 합니까?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불교의 업의 법칙입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과보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업은 우리 수백억 개, 수많은 업을 지었죠. 그죠? 그럼 어떤 악업이 과보를 딱 가져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 뭡니까? 다른 좋은 업이 그 악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악업이 과보를 내는 것을 파괴버릴 수도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선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어나면은 이전에 지었던 악업이 과보를 가져올 때 이 다른 선업들이 있잖아요. 그 과보를 내어서, 그죠? 그 악업의 과보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업을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업을 많이 지어나면 이 선업의 또 뭡니까? 생산업을 하면 유익한 과보를 내고, 그죠? 또 다른 유익한 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유익한 과보를 가져오면 그거를 뭐 다른 또 선업이 그걸 정장시켜가지고, 그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뭡니까? 예. 어쨌건 우리는, 그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요거 이상도 요거 이하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 삶의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업을 지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죠? 28가지 물질을 우리는 구체적 물질 18가지, 추상적 물질 10가지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물질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물질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 했죠. 물질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생깁니까? 첫째는 업을 원인으로 해서 생깁니다. 둘째는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생깁니다. 셋째는 뭡니까? 온도를 원인으로 해서 생깁니다. 넷째는 뭡니까? 영양분을 원인으로 해서 생깁니다. 특히 우리 존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이 물질은 업과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죠?
그죠? 이게 중요한 그걸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내 몸뚱이는 사실 전부 뭐로 생긴 겁니까, 이거? 보이는 이 물질은 전부 영양분에서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자연계의 물질, 물론 내 안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온도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그죠?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물질은 뭡니까? 우리 물질의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 하나하나, 그죠? 최소 그거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뭡니까? 깔라바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깔라바는 요새 말로 하면 분자로 보면 됩니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물질, 고유성질이라는 물질은 우리 요새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그 원자로 보면 됩니다. 맞죠? 원자로 우리 원소 기호가 112번까지인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뭡니까? 물질은 원자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죠? 모든 건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죠?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죠? 살짝 그래야 됩니다. 입 꽉 닫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상자부, 우리 아비달마에서도 물질은 깔라바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물이 지어서 소위 말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모든 물질은 8가지가 기본으로 존재한다 했죠. 그죠? 그 8가지가 뭡니까? 지, 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분 혹은 음식 됐죠. 그죠? 요 8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죠. 우리 눈의 감성, 대상을 나는 물질적인 눈의 감성이라면 눈의 감성은 몇 가지로 되어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눈의 감성이라면 뭡니까? 우리 지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분.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이라는 눈의 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감성이라는 물질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 살아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 생명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10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우리 화학에서 원자 따지고, 그죠? 그 다음에 분자 따지듯이 우리 물질편에서도 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방법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2000몇백 년 전에, 요즘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물질을 관찰하는 방법하고 같은 방법을 써서, 그죠? 불교에서도 물질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갖고 이제 7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7장에서는 우리 아비담마의 가르침이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만일에 아비담마가 부처님 법하고 다르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비담마가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된데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비담마에서 82법을 쫙 정리해서는 이것이야말로 경장과 논장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과 똑같다.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 7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7장은 아비담마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이 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82법을 부처님 가르침과 해통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비담마 가운데 불선법들이 있죠. 그죠? 14가지 불선법들을 경장과 논장이 나타나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10가지 고착하라 그랬죠. 그죠? 10가지 묶음으로, 그죠? 쭉 살펴봤습니다. 이 묶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죠? 대구 칠성파, 신상사파,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요새 그런 거 많죠? 깍두기파, 어깨파, 그럼 칠공주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불선법들을 전부 이런, 그죠? 무리 지어서 10가지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초기 불교이라면 뭡니까? 저하고 늘 해분들 알겠지만 초기 부처님 가르침 한 법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법은 그렇죠.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또 처음 듣는 더 탐초정을 지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불교는 특히 초기 불교는 교학과 수행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학의 주제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수행의 주제 7가지. 그렇죠? 교학의 주제 6가지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 수행의 주제 7가지는 뭡니까? 37보르분법을 구성하고 있는 7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됐죠? 그러면 당연히 82법을 뭡니까? 온척개근제 37보르분법과 매치식에서 이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 했습니다. 일체일길라잡이 할 때 뭡니까? 온척개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은 지금 8장에 나오기 때문에 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37보리분법이 길라잡이 했죠? 그죠? 그래서 보리분법에 나오는 이 37가지는 그죠? 전체를 합치면 14가지 법수로 해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가지는 전부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에 나오는 그 82법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쭉 밝혀서 살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7장은 왜 넣어놨습니까? 7장은 뭡니까? 자, 아비담마가 바로 불교다, 불법이다. 아비담마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요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7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장만 제대로 보면 뭐가 해결되면 그랬습니까? 초기 불교 법수들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아비담마 82법과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교학과 수행의 가르침은 동일하다. 요거를 7장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